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의 말씀 다시 한번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허락하시고 그 듣는 말씀 나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에 어떻게 이룰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배 오신 여러분들끼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깨달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2013년 표가 저거였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열매 맺는 교인,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교회였는데요. 여러분, 저 표어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닿았습니까? 또 실제적인 삶에서 저 표어가 여러분 삶에 역사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택도 없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성령의 체험도 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제가 어떻게 성령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지 그 메커니즘, 방법, 그것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꼴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열매 맺는 거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에 이르는지 어떻게를 몰라요. 방법을 몰라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3년 전에 이사 간 집입니다. 제가 이사를 간 첫 해는 노는 땅이 있는데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내년이 되면 저 땅을 일궈서 저기에 뭔가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작년이죠. 땅을 일구고 심었습니다. 땅을 일구고 고추를 심고 또 뭐 토마토를 심고 가지를 심고 오이를 심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자라다가 시원찮아요. 어떤 건 죽고 어떤 건 크긴 컸는데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여러분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유는 땅 때문이다. 이전 주인이 저 옆에 잔디밭이잖아요. 이전 주인이 18년 동안 살았는데 저걸 빈 땅으로 놓으면서 풀이 자라지 않게 18년 동안 제초제 뿌린 땅이에요. 제초제 뿌린 땅에 아무리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다 그래서 저게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 땅을 일구고 파이퀴에서 유기농 퇴비를 갖다가 잘 섞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고랑을 만들고 둔덕을 만들고 그래서 저기다 고추를 심었어요. 그래서 고추 심고 토마토 심고 또 오이 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내내
고추 따먹고 토마토 따먹고 가지 따먹고 오이 따먹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많이 나눠줬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왕따 당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그 오이 나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작물, 식물이든 나무든 자라려면 영양이 필요합니다. 영양이 흡수돼야 자라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면 식물이 아무리 커도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뿌리가 땅에서 뽑혀버리면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고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뿌리가 뽑히면 죽습니다. 온도가 적당하고 햇빛이 적당해도 뿌리가 뽑히면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면 뿌리를 통해서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면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땅의 거름, 영양이 충분해야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 맺는 삶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성령의 열매가 없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내 안에 그런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제초제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그래요. 세상 살면서 이 말 듣고 상처받고 저 말 듣고 상처받고 이 일로 인해서 그냥 기운이 팍 떨어지고 받았던 은혜 주일날 딱 10분 은혜 받고 다 까먹고 제초제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뿌리가 말라 있어요. 성령님이 영양제입니다. 우리 땅 속에 우리 주위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 뿌리가 성령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자라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내 뿌리가 성령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성령의 영양분을 받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와 성령님과 연결되는 뿌리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모르고 지났어요. 우리가 식물과 토양을 연결시켜서 흙에서 영양분을 빨아올려서 그 식물을 자라가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으로부터 성령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빨아들여서 내 것으로 하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병원에 환자가 누웠어요. 제가 박성만 집사님 신방을 가보니까 환자가 누워 있어요. 그리고 머리맡에 많은 이 전자 계기판이 있고 포도당 영양제가 있습니다. 이 포도당에 항생제도 들어가고 영양제도 들어가고 수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몸 안에 공급해야 내가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영양제, 이 수분으로부터 내 몸에 연결시켜 준 게 뭐예요? 무선은 없습니다. 여기는 와이어리스가 없어요. 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스가 내 팔의 혈관으로 연결될 때 영양제와 항생제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뿌리, 호스와 바늘,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는 거야.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과 나를 연결해줘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낫게 하고 나를 충만케 하고 나를 열매 맺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매개체, 통로, 뿌리가 뭐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전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 내면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외부에서 들려오고요. 그것을 내 안으로 연결시키는 통로가 들을 귀입니다. 그리고 그 들을 귀가 역사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사람이 변화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기도 안 해요. 어떻게 이렇게 징글징글맞게 기도 안 하는지. 우리 부모가 자녀들 볼 때 공부 징글맞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항상 하는 얘기, 나 공부 열심히 해요. 나 공부 많이 해요. 그러면 속 터지죠. 하나님이 볼 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도 오히려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고집만 세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도가 자기중심적인, 자기 욕망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리도록 하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들어주십시오. 자기 욕망만 불출하는 기도를 할 때는 내 욕망만 강화되는 거예요. 자기성만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해피해요. 도와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발로 차서 내보내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강화하는 기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굴복하고 어떻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질 것인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기도 많이 한다고 무조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요.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어떤 막 위로부터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가지고 미친 듯이 막 뛰놀거나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구했어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은 부흥에 쫓아다니면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여기서 안수받고, 방언 안 터지니까 여기서 안수받고, 또 가서 안수받고, 한 집회에 10번 20번 안수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외부로부터 오는 신비한 경험이나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그 사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은혜, 이것은 그저 사건으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단선이에요. 한번 전기가 빡 왔다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왔다가 바로 없어져서 끊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순간적인 것들인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이 우리 장로교인들의 믿음입니다. 따로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회개할 때 성령께서 선물로 내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건 이미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는데 지금 고백을 한다면 이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든 기억하지 못하든 구원파처럼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아야 된다, 이걸 기억할 수 있든 기억하지 못하든 여기에는 나의 변화의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신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십니까?
내 속에는 창자 5장 6부밖에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또 내 밖에서 운행하시는 이 성령님과 내가 연결될 수 있을까? 뿌리가 뭔가, 호스가 뭔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는 뭔가 성령님께서 들어가서 나한테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심지어 도튼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령이고 성령이 나다. 마치 자기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해서 나와 성령은 개별적인 인격체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도 없어요. 자유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바람처럼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있든 외부에 있든 인격체로 존재합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한계적인 존재예요. 나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성령님 사이에 연결하는 통로가 있어야 성령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고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생각은 그냥 thinking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합일된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 우리 안에 생각, 우리 안에 자유의지, 우리의 영, 개별적인 독립 인격체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교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실 때 무조건적으로 종처럼 기계처럼 다루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들을 귀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것이 내게 영향을 미쳐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내 생각에 영향, 내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건을 겪었을 때 그 사건이 내 생각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내 생각이 삶을 변화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 이것이 진리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통로, 뿌리, 호스, 바늘은 성령님의 통로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가운데 성령께서 성령의 생각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생각으로 내가 성령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과정들이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면 항상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번에 애틀란타에 오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부흥 강사님들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연합집회에 강사로 오셨는데 이분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24시간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담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자녀들과 와이프와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실까?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다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주실까? 이 제 말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연합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이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에 전념하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분이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 그러는데 정말로 그분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한국 대통령이 이명박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할 필요가 없고, 이분이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 때 윤석전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대통령이 돼서 훌륭하게 나라와 민족을 섬길 수 있게 기도해 줬습니다.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분의 기도 때문에 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됐어요. 그랬는데 되고 나서 고맙잖아요.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2번이나. 근데 2번 다 거절을 했습니다. 야, 장로, 이장로, 너는 사람들이 맡긴 일을 하는 대통령이고 나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신방해야 되는데 누가 맡긴 일이냐? 하나님이 맡긴 일 아니냐? 사람이 맡긴 일을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는 사람하고 누가 높냐? 정말로 너 나보고 싶으면 나한테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번이나. 네가 나를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네가 찾아야지 왜 내가 너한테 달려가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 사꾼들 많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 예배하는 일, 하늘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맡긴 일인데 그냥 대통령이 부르면 그 일 다 제쳐주고 쭉 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있으면서 사진바래만 나오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 다 사꾼 목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바쁜 일이 기도보다 먼저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항상 예배도 중요한 일에, 인간적인 중요한 일에 뒤로 밀려요. 아무리 귀중한 것이 있어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웬걸 예수보다 귀한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생각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예배가 중요한가? 기도가 중요한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사명이 중요한가?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일들을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안 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목숨 걸고 하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니까.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동욱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인데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유학생 집회에, 코스타 집회죠. 2회 때부터 어떤 장로님이 막 트럭으로 사과 박스를 한가득 보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시나 이 장로님. 근데 3회 때도 트럭으로 사과 한 박스가 아니라 그 탑차 있잖아요. 거기에 가득 실어서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강사와 학생들이 사과만 실컷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도대체 장로님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과를 보내십니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이 1회 때 참석했는데 이 못난이가 정말로 방황하던 이 애가 예수 만나고 변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애들 먹이는 일이다. 그래서 사과를 한 차 실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은혜를 생각하니까 아름다운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은혜들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나의 삶에 어떤 변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내 내면에 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조선 중기에 아주 유명한 기생이 있죠. 황진이가 있습니다. 황진이가 시은 시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이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거든 굽이굽이 펴리라.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황진이 마음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이게 정말로 조선 중기에 지어진 연애시인데 이것보다 사랑의 시가 더 아름다운 시가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예요. 여기 보세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다가 밤을 어떻게 허리를 벨 수 있습니까? 베어서 봄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뒀다가 어른님, 사랑하는 님 오신 밤에 굽이굽이 펴겠다는 거예요. 봄날이 얼마나 짧습니까? 여름날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 그날 사랑하는 님이 온 거예요. 밤새도록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밤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동짓달 그 기나긴 그 밤을 잘라와서 봄밤에 붙여서 그 밤 내내 사랑을 나누고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시가 나와요? 어른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이런 정말로 동짓달 기나긴 밤 하늘이 베어다. 이런 표현 아무도 생각해낼 수 없는데 이런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하물며 인간을 사랑할 때 이런 아름다운 표현들이 나오고 이런 아름다운 시가 나오고 이런 아름다운 이 헌신의 삶들이 나오는데 그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마음에 담으려고 하고 우리 주님과 밤새도록 있으려고 하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왜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어떻게 제초제가 뿌려졌다고 해서 내가 잘하지 않겠습니까? 미운 마음에 내 사랑하는 마음이 굴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어떻게 주님 사모하고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전히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과 헌신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수많은 나쁜 것들을 다 몰아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해야 돼요. 저도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너무 수동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충만해지겠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지와 내게 주신 생각을 활용하는 것을 못했어요.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오늘 좋은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생각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내면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 변화의 열매가 있어지는 겁니다. 오늘 재직을 선거하려고 하는데요. 재직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더 열심히 더 깊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웃과 교인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교인을 내가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남보다 먼저 더 깊이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재직입니다. 이런 사람이 선출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하는 생각,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득
품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성령 충만하여 열매 맺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같이 1, 2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성령님께서 나라는 인간에게 역사하는 통로가 바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각,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 생각, 그 마음 품고 살아 성령 충만하여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그 누구보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열매를 여기서 맺고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뜻사랑의 성도들 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모든 기쁨과 모든 만족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그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담기를 소원하는 그 생각과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한뜻사랑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박성만 집사님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참석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